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두 번째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를 모아 신속하게 다윗의 뒤를 쫓아 다윗만을 암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도망하다 지쳐 있을 때에 이들을 기습해서 그 우두머리 왕인 다윗만을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나무랄 데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였던 후세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후세의 의견을 듣게 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작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윗과 그의 무리는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기에 반란으로 격분한 상태로 함부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공격을 하는 쪽이 위험하다라는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신할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규모의 군대로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만을 죽이자라는 작전과는 반대로 후세는 시간이 걸려도 이스라엘 전국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인공이 바로 압살롬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작전이 어떻게 보면 후세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다윗의 군대가 있는 곳을 공격해서 단 한 사람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후세의 작전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로 그 성읍을 끌어 통째로 강에 넣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7장을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아히도벨은 간결하게 자신의 작전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후세는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은 다윗의 군대, 사자같이 담대한 용사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은 기습 공격. 이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름을 작전을 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하지만 이 후세는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왕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며 다윗보다 압살롬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겠다 말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에게 왕으로서 대군을 직접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압살롬 그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의 이 머리는, 이 지략은 심상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지혜롭고 그 머리가 뛰어나다 한들 그 위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련한 모사꾼 후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고 아히도벨의 작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질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고 수많은 병력이 있었으며 탁월한 지략가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압살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심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셨지만 그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신임을 얻은 후에 그를 돕는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섬기는 왕은 다윗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아히도벨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후로도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앞길에,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